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지만 작년부도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참 많이 왔다 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분들 잘 와서 믿음 뿌리 잘 내리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 가족이 올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 서신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제일 서신의 서두에서 항상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인사말을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몹시 분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는 사람의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왜 행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 감정이 격해서 1장부터 보면은 다짜고짜 이 화를 내는 듯한 그런 장면이 갈라디아서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듣는 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안타까움만 전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 복음 안에 바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내가 전한 내용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라고 여기는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믿는 게 진리야 라고 했을 때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그 진리의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경험한 진리를 전해 들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간증한 것을 내가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람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하고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한 지 5분 지났는데 벌써 입신에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건 설교자의 무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입신의 시간이 아니니까 눈을 뜨세요. 이렇게 세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여기 맥이 끊겨요.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피신을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 교회의 성도들만 그 교회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단순히 전해드는 말만 듣고 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어리석음은 우리 역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다른 사람이 전하여준 복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전하는 자의 복음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나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증명한 방법, 내가 경험한 진리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진리. 이론과 책을 통해서 얻은 사변화된 진리가 아니라 익히 들어왔던 진리가 경험되어질 때 그 진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예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지 않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예수를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더랬어요. 뭐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나오시죠?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뭐 교회 오빠 있고 뭐 교회 언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불순한 의도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연락처 따가지고 연락하고 나 네 좋아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해줘?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실은 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제 찾았다. 아니, 다행이다. 감사. 길 찾았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고등학교 때도 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과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이 일어나요. 이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인격적인 그분이란 것을,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분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들은 그 복음은 그 사람이 전한 복음에 불과해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복음은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생명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도저히 이 시간에는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인데 그래도. 물론 이제 그 목사님 그 관련해서 제가 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양심 고백이죠. 쉽게 말해서 양심 고백. 내가 도저히 목사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믿기지 않는데 이 전한다는 것이 내가 너무 사람들 기만하는 것 같다. 이건 정말 내가 양심에 거리껴서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말하는 그 정직이 도대체 뭐냐? 너는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면 그럼 다른 부목사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사임하고 떠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양심적인 것은 맞아요. 정말 양심적이다. 사람 마음 참 정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중요한 문제는 그가 배웠던 수많은 학문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나의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이론만으로 나에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전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10중 8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에 대해서는 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믿었던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가 믿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건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내가 의논한 게 아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이도 학습적이도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은 주님을 만난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험했던, 그가 이야기했던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 속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포장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랑과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이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간증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께서 좀 부자였어요. 소위 말해서 강남 쪽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혼하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기도 중에 본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젊은 집사니까 김 집사 어디 땅에 한번 땅을 사봐. 땅을 사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반신반의해서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순종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도 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이 땅을 구입했던 곳이 개발 지역이 되면서 땅값이 확 올랐어요. 확 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만나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서울 어느 땅을 사도 다 부자가 될 때예요. 굳이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 땅을 안 사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땅을 사라는 그 말에 저는 다 화가 났습니다. 이런 비약을 해서 죄송하지만 과연 그런 기도 응답이 전모론 전쟁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 들으면 뭐가 남냐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인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간증의 주 요지는 뭐냐면 오직 땅이 많고 내가 돈이 많게 된 것은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간증이에요. 또 이런 예가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막 해서 자기도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딱 들어가서 이제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침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막 오물 뒤져보니까 손에 반지가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라도 드려야 되겠다. 반지를 빼서 반지를 헌물을 했습니다. 반지를 들고 나서 기쁨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를 만땅 받고 기도원을 하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원을 하산하는데 산을 내려가는데 아주 길바닥에 금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금목걸이를 딱 주우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몇 시간도 안 돼서 나에게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 그 글을 읽고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남의 것을 주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두 가지 그릇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안타깝게도 이런 간증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간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간증, 정말 위험한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간증과 그 고백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보조 수단이지 간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올바른 간증에 대해서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했던 일이 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근데 이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간증과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릇된 간증의 형태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한때 아주 부자였다. 한때 과거에 아주 건강했다. 자신이 한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레파토리 이제 딱 나오죠. 그런데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심하게 쳐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다 행복을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실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또 여러분 중에 아주 뺀질한 사람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말 할 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뺀질거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버티지 말고 순종하세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자신의 공로와 공덕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1000번째 기도를 했더니 사실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이것이 다 어떤 동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내 열심을 통해서 내가 드렸더니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회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그래요? 우린 대부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실은 아멘해요. 아멘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실은 이런 은혜라기보다도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식의 그런 고백이 어쩌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고백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고백부터 시작을 해요. 부끄러운 고백.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왜 자신의 이 부족한 과거의 모습부터 꺼내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는 지극히 천한 죄인이라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도, 나의 행위로도, 나의 의로도 내가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잘났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까 오늘 중등부 오늘 예배에 오늘 축제 예배를 했대요. 전도 축제를 했대요. 올라오기 전에 이일수 목사님 잠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오늘 그 연예인이 왔었대요. 이쁜 여자 연예인이 왔었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등부 아이들이 오늘 연예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나가면 제 미모가 감춰지잖아요. 그게 이유였대요. 이해가 안 돼요? 나의 미모가 연예인이 오면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늘 안 나오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안 나왔대요. 여전히 그 안에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좋은 학교 다닌다고요?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의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백이 따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더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면 아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런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원래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있을 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세울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제도 훈련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들이라고?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에 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망해 죽을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15절 말씀에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표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못 모르고 날뛸 때, 내가 못 모르고 까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적인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름을 받은 이 자리 가운데,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 하는 이 간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후에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악명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실상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하지만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아본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당시 왜 악명이 높았죠? 바울이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몹쓸 짓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제의 조건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먼저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취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성공하면,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게요 라고 우리는 딜을 해요. 이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업 망하고 오는데, 사업 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래요? 여자친구한테 실현 당했어요. 발로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 나오겠어요? 그런 고백은 언제 나와요?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만나가지고 결혼 딱 골이 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오늘 이 바울의 논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게 돼요. 길리기아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그 가운데 들었던 말이 뭐냐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잘 주목하세요. 바울의 되어진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울 자신이 돌린 게 아니고요, 바울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은 나의 나됨이 어떠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저놈이 교회 다닌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되어진 일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울이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주제가 똑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8일 날. 꼭 오세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 맞춘 거 아니에요. 저기 김규련 목사님 저 일면식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절묘했어요. 본문이 똑같았어요. 또 오타요. 내가 보기엔 24절일 거예요. 14절이 아니고 24절인데 오타예요. 하여튼 진짜로 저 9절 24절이잖아요. 지금 2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랬을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삶은 개판인데 너 성형교회 다닌다며?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는데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나 우리 가수나 연기자들이 가끔 상을 받을 때 하는 똑같은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일 때 인터뷰하면 첫 번째 멘트가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은혜가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교회 가야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막 그런 불 끄는 마음이 막 일어날까요? 대부분 반응은 한 가지일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끝.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성실함이 없었다면 저놈이 교회를 다녀? 그런 반응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간증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24절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 때문에, 내가 믿는 모습 때문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인정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간증거리가. 이상한 간증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간증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 축구선수죠. 이영표 선수가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가 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중간에 했던 말이 정말 제 심장을 확 이렇게 꼽히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용편 선수가 2002년도 그 즈음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미친 듯이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미친 듯이 전도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보게 된 거예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같긴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실은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좀 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내가 정말 피폐하고 내가 정말 인생 쓰레기 같았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되었노라고, 그런 인생의 고백, 내가 이 복음의 온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특별히 바라옵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바뀌었습니다. 다시 올렸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내가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셨느라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